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2권 제17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를 위해 얻게 하셨다는 진술은 올바르고 적절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는요, 사실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다른 여러 종교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종교도 일종의 구원론이 있고 다른 종교도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보자론입니다. 중보자론. 바빙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모든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항상 자기 수양적 종교입니다. 자기가 힘쓰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수양을 해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아주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만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영역에서 쉽게 이해되어지냐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이렇게 뭔가 사이클이 맞아 떨어질 때 그 이해가 쉬워지거든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를 통해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가 사실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교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불교를 볼까요? 불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불교는 자기가 그만큼 수행을 많이 하면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불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천주교도 그래요.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들도 그래요. 자기가 수행하고 자기가 뭐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표적인 그 우리 한국의 종교가 있다면 그게 무속신앙 아닙니까? 무속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성을 많이 담은 만큼 뭐예요? 나에게 이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로 뭘 했습니까? 집 앞에 그 밥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정한수라 그러죠?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지문이 막 그 손바닥이 완전히 닳을 정도로 비나이다. 정성이 하늘에 상달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을 받는 방식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정성이 올라가는 만큼, 그리고 이 우리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은혜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말 그대로 이 신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방법이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논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교재 1항 두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공로라는 말에 굉장한 반감을 표명한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흐리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뭐죠? 은혜. 거저 주시는 것이죠. 거저 주시는 것. 그 거저 주시는 것, 은혜가 은혜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공로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뭘 얻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내 나름대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은혜가 되질 않죠. 그거는 뭐예요? 나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하여 뭘 얻은 거예요? 내가 그 수입을 얻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왜 감격이 없는지 아십니까? 구원에 감격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부분 공로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한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감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감격이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가족들을 이제 못 살게 구고 막 괴롭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괴롭힘 당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뭐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줘요. 그럼 나중에는 이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영화에서 또 어떻습니까? 그럼 눈물을 흘리면서 왜? 너는 왜 나한테 그걸 해주는 거야? 막 두드려 패면서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갑자기 눈물이 쫙 흘리죠. 예.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 여러분 본 적 많이 있죠.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사랑 때문에.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우리 신앙생활,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은혜의 감격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은혜의 감격. 은혜의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온몸을 다 헌신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소위 그 원동력이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은혜의 감격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공로사상이 들어와서 그래요. 공로사상이. 내가 정성을 내가 올려드린 결과로 내가 뭘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뭘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뭔가를 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감격이라는 게 없죠. 뭐만 따라와요? 불평과 원망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거의 뭐가 나요? 공로사상이 그냥 아예 까놓고 들어가죠. 내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룰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투자를 한 게 얼만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헌신했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이룰 수 있죠?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은혜의 교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공로의 교리, 이 공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오로지 누구에만 해당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베푸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공로를 기초로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로사상만 얘기하면 일종의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이 문제가 있어요. 자, 공로사상과 관련해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일종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별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은혜 교리가 강조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도 사실 없어져야 된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을 때라야만 비로소 은혜가 은혜됨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강조하면 사실은 은혜 교리가 희석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공로를 얘기하게 되면 또 우리가 그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공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이 공로는 사실 안 돼요. 그죠? 공로는 안 되는데 상급은 될까요? 안 될까요? 상급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로가 아니에요.
공로에 대한 상급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상급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 그 상급은 우리에게 선한 열정을 독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방편이시죠. 근데 문제는 그 상급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급이요? 상급이 여러분 천국 가면 돈을 쌓아놓는 게 아니죠. 상급이 여러분들 천국 가게 되면 의리의리한 집이 준비되는 게 아니죠. 상급이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엄청 그 좋은 그 차들이 뭐 준비되는 게 아니죠. 뭐 람보르기 같은 그런 차가 여러분 천국 딱 갔더니 난 순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좋은 차를 준비해 주셨다. 딱 갔더니 뭐예요? 람보르기가 딱 있는 거예요. 순교할 만하겠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상급이. 이 상급에 관한 개념이 이제 오늘도 살짝 이제 나타나는데, 상급에 관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이 최고의 기업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은 별로 상급에 대해서, 상급을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이렇게 입맛 다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 강사들이 주로 이제 욕심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상급에 목숨 걸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서 천국에 갔다 왔더니 뭐가 있어요? 아이고 김 집사님,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요, 집사님 기초도 없어요. 기초도. 예?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겠어요. 아니 김 목사님, 제가 천국 갔다 왔더니요,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지금 상급을 많이 쌓아 놓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열심을 내죠. 열심을.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심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심이 아니죠? 그들의 상급이라고 하는 개념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상급.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과 한번 봅시다. 648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떠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공로도 이루지 못하셨다. 그러나 그가 공로를 이루신 것은 그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진정시키고, 또한 그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범죄를 제거하시도록 먼저 지명되셨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해가 없으면 은혜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엇이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데, 두 번째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처럼 뭐예요? 징계와 심판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공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위한 공로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징계와 심판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공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징계를 다 받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기업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은혜에 대한 감각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각. 내가 아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구원에 대한 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감각이 있어요. 이 감각 있나 없나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내 기업으로 삼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를 내 기업으로 삼는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가장 값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한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감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열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심에 붙잡힌 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게 생겨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성화에 우리가 힘쓰게 되어져요. 근데 그 성화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또 뭐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감각 때문에 성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감각이 없으면요, 아무리 성화를 외쳐도 도덕적인 것밖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도덕성에도 왜 관심을 갖냐면 남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것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칭찬받는 데 더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이것이 점점점 선명해져 가요.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는 점점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더 관심을 갖게 되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가치가 없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냐? 배신을 당하거든요. 예. 그런 거를 주로 이제 알게 되죠. 내가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바라고 이 사람에게 내가 존경받기를 바랐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이 뒤돌아서고 배신하고 하면서 허무한 거구나.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구나.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이 있어야만 조명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조명을 통해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서 조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안 줘도 이게 더 허무한 거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조명의 방식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관계 안에서의 이 허탈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믿을 수도 신뢰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며 내가 절대로 이 세상의 것에 기댈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뭘 없애요? 애착심과 기대감을 서서히 없애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세상의 것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에 대한 애착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자꾸 정머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이 사건들을 자꾸 벌어지게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에만 집중하고 영원한 것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2항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증거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맨 밑에 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원인 혹은 근본으로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둘째 부수적인 원인으로서 이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이 공로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맨 뒤에 여섯 번째 항 보실까요? 타이틀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하여 공로를 얻은 것이 아님. 이 부분과 관련 얻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공로를 쌓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공로를 왜 쌓죠? 누굴 위해서 쌓죠? 나를 위해서 공로를 쌓으려고 하죠. 공로를 쌓으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공로를 쌓으신 것은 공로를 쌓을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공로를 쌓으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공로를 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 공로를 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 쌓음에 관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공로 쌓음은 그 두 가지가 있죠. 하나하면 그 두 가지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순종 뭐예요? 능동적 순종이죠. 그 또 하나는 뭐예요? 수동적 순종이죠. 능동적 순종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오토매틱이죠. 능동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기 싫은데 공로로 자기 억지로 율법을 지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본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은 전혀 무거운 멍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분의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능동적 순종에 또 연합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고 나면 우리에게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즐겁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여러분 다른 말로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은 존재 방식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하는 것 자체가 능동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은 능동적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 뭐라 그랬죠? 그분이 스스로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부인해 가면서 뭐예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로를 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다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에 연합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져요? 우리가 힘들지만 그것이 기쁘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하여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외삼촌들이 6.25 동란 때 전쟁터에 스스로 자원하여 입대를 했어요. 10대 때예요. 그때가. 저희 둘째 외삼촌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특수부대에 입대했어요. 그 특수부대 어디냐면 그 북파공자원 있지 않습니까? 북파공자원으로 처음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북파공자원 1기로 들어가서 그분이 북한에 들어가지고 임무 수행하고 돌아오셨어요. 임무 수행 내용은 끔찍해서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수행하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쪽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은요, 인간이란 존재는 소위 일반 은총적 개념에서도요, 사랑하면 스스로 어떻게 해요? 고난을 선택해요. 사랑하면 스스로 목숨까지도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바되어진다.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천국 가게 됐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천국 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로 칭의와 관련된 표현인데, 칭의도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칭의에 관한 부분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바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수동적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랑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야만 칭찬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고 스스로 자기 희생을 선택하고 스스로 이 아골골짝 빈들도 복음 들고 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증거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 어떻습니까? 편하고 쉽고 즐거운 것만 자꾸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지 과연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일 안예배 때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배도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전 세계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동성애와 이 죄악의 극치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음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로 도망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전쟁 터지면 어떻게 할래? 애국심이 없으니까 전쟁 터지면 상당수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도망갈 꿈이라는 거예요. 외국으로 도망갈 꿈. 근데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가 싸워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젊은 남자들은, 저는 이제 예비군은 이제 졸업했습니다. 이제 민방위도 졸업했나? 졸업했죠. 그래도 애국심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키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경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드렸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그래도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찾아갈까? 이민 갈 꿈이라는 게 아니죠. 이 이민 갈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기독교가 쑥대밭이에요. 쑥대밭.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가 지금 완전히 진짜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은 진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신문지상을 계속 덮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를 선언했죠. 국가 부도 사태. 선진국으로서는 최초랍니다. 그 신문의 얘기는요. 근데 그 국가 부도 사태 같은 이런 모습 보면서 한쪽에서 막 지금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미국이 21번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21번째지요. 크고 그리고 경제력이 있고 거대한 나라들은 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 결혼 합법한 나라 보게 되면요, 유럽은 거의 다고요.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도 거의 다예요. 아시아만 지금 동성 결혼 합법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지금 궁지에 몰리는 상황인지 알만하죠. 지금 보수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는요, 지금 최고의 극도의 궁지 상태에 몰려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죠? 나 하나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은 도망다닐 국리라겠죠. 근데 여러분, 도망다닌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가겠습니까?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을 다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걸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은 거 아닙니까? 북한의 성도들만 보더라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북한의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이 남한으로 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줄 테니까 탈북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나는 탈북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탈북을 안 하냐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가 탈북하겠습니까? 내가 저들과 같이 죽더라도 난 여기 있겠습니다. 소설 같은 얘기죠. 근데 그게 원래 신앙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거든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신비적 결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스테리컬 유니언. 신비적 결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나에게 없던 사랑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타심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그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주어지게 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저희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그분이 희생하시고 죽으셔서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를 채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49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우측 부분부터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중간에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화목시키는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지명하셨다는 사실이다.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 밑에 줄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우측 부분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던 그들을 어떻게 그의 자비로 껴안으시기 시작하셨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와 화목되었을 때에 그가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의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와닿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연평의 전입니다. 연평의 전 여러분 그 영화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쓰리더라고요. 나라를 지키라고 내 아들을 저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을까? 그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이 배에서 쏘는 그 포는요, 여러분 보셨죠? 막 발칸포 막 쏘게 되면 막 부르르 막 돌아가면서 총알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총알은 날아가면 몸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릎 같은 데 맞으면 다리는 그냥 다 절단돼 버려요. 원체 총알이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철판으로 된 가판도 막 뻥뻥뻥 막 뚫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무서워요. 근데 그곳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게 일반 계시거든요.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걸 조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그 끔찍한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는 그 연평해전 같은 전쟁터처럼 말이에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만 보더라도 그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윤영아 대위의 아버지가 감정이 잘 절제된 상태에서 장례식장에서 저도 거기서는 진짜 가슴이 정말 뭉클해서 참 그렇더라고요. 그 장례식장에서도 그냥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경에 딱 하면서 행동했던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그 군복 제복을 딱 보고 껴안으면서 막 오열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모든 의의 근원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65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65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성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배운 게 뭐죠? 우리의 기업, 찬송가나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의 기업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영원한 천국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건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 어떤 장소가 우리의 예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도 사실은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난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이 하나님의 의,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스탠달이라든지 그 탐 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이 칭의론 문제 가지고 논쟁을 일으키게 된 건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전가된 의거든요. 전가된 의. 전가된 의. 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적 궤변을 자꾸 늘어놓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 전서가의 후서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자꾸 착각을 하죠.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자꾸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느냐? 이방 종교도 구원관에 이게 세뇌가 돼서 그래요. 불교의 구원관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교의 사람들이 왜 수행을 하죠? 왜 산에 올라가서 그 면벽하고 수행하고 해탈하고 열반하라고 하죠? 이웃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족들도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을 다 등지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목적이 나예요. 나. 근데 기독교만은 구원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그거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지옥에 가기 싫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교적 사고방식이고 그게 무속적 사고방식이에요. 이방 종교적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예요.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니까요.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13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강권하는 것이죠. 이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1번하고서 가로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또는 끄는도다. 헬라어의 또 다른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만 잘 봐도요, 여러분들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운명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나를 이끄는 것이 옛날엔 욕심이 나를 이끌었거든요. 성공이나 행복이나 어떤 세상적인 영광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고 이끌어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헌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내면적 변화가 이것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나를 위해서 산다면 그건 믿은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의 방향이 설정되어져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는 옛날 직업을 다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직업,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이 직업을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가수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가 돈벌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수 생활하고 이거 가지고 자기가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용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옛날에는 글 쓰는 이유가 뭐예요? 글을 써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글을 써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 책이 많이 팔릴까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어떻게 글을 써야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관심으로 이 글 쓰는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직업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직업을 바꿔서 나 이제 나 목사가 됐다. 저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는요. 그냥 아무나 다 목사가 돼가지고서 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되되 그 인생의 목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가 됐어도 여전히 그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자기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고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가 영광을 받는 일에 힘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업은 바뀌었지만 목표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죠. 그건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용도 변경이 돼야 돼요. 내 직업이, 내 가정이, 나의 자녀에 대한 나의 방식이, 그리고 나의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관이, 모든 이 관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요. 그래서 17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헬라어에서는 이게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이 크티시스라고 이렇게 헬라어가 되는데 크티시스라고 하는 것은 창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라. 이게 원의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이제까지 우리는 모든 걸 파괴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전에 없었던 삶의 문화가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죠. 재물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재물관이 그에게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새로운 창조가 없어요. 여전히 파괴예요. 기독교라는 이름하에 파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도 보게 되면 creature라고 되지 않고 creation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줄 보게 되면 이는 곧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자, 여기서 칭의에 관해서 얘기합시다.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음. 이 문제가 지금 사실은 스탠달 같은 사람이 칭의론에 문제시하는 이유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덕성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을 하던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했던 이유가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요구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수 있는 면죄부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칼빈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하냐? 그렇지 않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결코 부도덕하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논쟁이 계속적으로 팽팽하게 맞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스탠달 같은 사람이 칭의론에 자꾸 문제시를 하느냐?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 있어서 새로운 그 삶, 새로운 창조의 삶이 나타나질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교리가 새로운 삶을 사람들한테 창출해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교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이 교리를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칭의가 뭐죠? 여러분, 칭의를 이렇게만 가르치면요,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칭의가 뭔지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칭의란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칭의와 성화하고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스탠달 같은 사람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미국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느냐, 칭의와 성화를 띄어서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새 관점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논쟁은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동반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칭의가 성화와 곧바로 연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원래요, 칭의는 성화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칭의는요, 그냥 법정적 선언이에요. 근데 이게 대부분 거슬리는 거예요. 법정적 선언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거 와닿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법정적 선언이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죠. 그리고 법정적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의롭다 심판을 받지 않고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문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얼마나 자유롭고 편하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론이 우리에게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감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칭의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가 법정적 용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칭의는 이러는 거예요. 좀 더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죄인이 서 있습니다. 죄인이 딱 피고소에 딱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사람을 죄인인데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근데 그 선언이 뭘 근거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하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으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교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죄인이 딱 서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어떤 의의도 없는데 만신창이 된 저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너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죄가 없는 거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칭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폭해 주는 교리예요. 칭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됨,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알게 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그 칭의, 즉 자격이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희생을 통해서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만드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으니 내가 이제는 그 죄를 또 다시 지을 수가 없지라는 태도로 가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별개의 것이지만 칭의에 대한 깨달음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성화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아니 전 세계 교인들에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칭의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칭의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깨달음으로 알지를 않으니까 성화가 자동적으로 유발이 안 되죠. 여러분, 구원파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장로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법정적으로 옳다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것은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신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칭의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칭의를 진짜 내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칭의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옛적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는요, 칭의를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마음속에서 완전히 이 부분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항으로 넘어갈까요? 그리스도의 대속에 관한 부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다고 말할 때에 그 의미는 곧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씻겨졌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대속되었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제사제도로 지금 칭의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제사장 앞에 어떤 사람이 짐승을 잡아왔습니다. 뭐 소든 양이든 염소든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짐승은 누가 각을 뜨죠? 레위인들이 각을 뜹니까? 아니면 죄인이 각을 뜹니까? 죄인이 각을 뜹니다. 죄인이 다 각을 떠요.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딱 바친단 말이에요. 바치면 이제 이 피를 뭐 제단에 뿌리고, 원래 이제 속죄일 때 이제 그렇게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회중들에게 피를 딱 뿌리면서 뭐냐, 너희들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13절부터 읽어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하다못해 짐승을 바쳐서 피를 이렇게 뿌려도 그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내가 똑같은 죄는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물며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주군행시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가 효력이 없다고요?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라고 얘기하죠. 경건의 교리를 가르쳐요. 근데 그 교리 통해서 변화된다는 걸 믿지 않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편의 설교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천천히 바뀌는 거야. 가르치다 보면 천천히 바뀌는 거야. 아니요, 그거는요, 교육학적인 얘기예요. 경건의 능력은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꿔올 수 성경 말씀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몇 달에 걸쳐서 변화된 사람입니까? 한순간에 변화된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믿음은 있지만 저는 변하질 않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행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믿음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너희 양심을 주군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옛적 삶에서 전혀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영적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거 행위 구원 아닙니까? 영적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가요? 그런 식으로 종교 사기를 자꾸 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칭의 됐다고 한다면 주군행실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주군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섬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신랄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속의 대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건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구속의 대가임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공로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죽은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에 대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칼빈은 실제적으로 뭐라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교묘한 방법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항으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다 돼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하여 공로를 얻은 것이 아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데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655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우측 부분.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 자신의 거룩함의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얻지 않으셨음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로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 제가 오늘 이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무엇일까요? 맨션일까요? 빌드일까요? 아파트일까요?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변화된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변화된 육체. 근데 이 변화된 육체가 어떤 것인가? 2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영원한 집 이런 부분은 또 참 성전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처소 영원한 집이 영원한 천국에 딱 가면 그때 처소에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표현을 보여야 되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 하늘의 처소로 덧입혀지길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서 얻게 되어지는 맨션 아파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처소로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성화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 즉 변화된 육체를 얻기를 열망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거지? 이거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라고 표현했고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또 뭐로 표현했어요? 영원한 집이라는 표현으로 또 표현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2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사도 바울의 의도가 선명해지죠. 우리는 이 땅에서요, 영원한 천국 가서 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난 영원한 천국엔 소망이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께는 내가 별로 소망이 없어 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처소로 덧입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사모하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논리적 귀결을 보여주네요. 3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옷 입음이라는 표현으로 좀 더 선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입음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옷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 성화. 근데 이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이 옷 입음의 전제는 뭐냐면 한쪽에서 옷 벗으면서 출발해요. 어떤 옷 벗음이죠? 옛적 삶을 벗어버림. 그게 제가 지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밑에 줄에 나오는 얘기예요. 4절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 잠이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는 벗고 잠이 아니요라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 잠이니 그리스도로 덧입는다는 것이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뭘 얘기한다 했죠? 죽고 부활이죠. 여러분들 옛적 삶이 죽은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덧입음이에요.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돌 같은 마음이 뽑히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살 같은 마음이 심겨진 흔적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도의 의로운 행실에 의해서 이 예복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나오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복이 없으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증거가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구원은 확신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변화된 근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변화된 증거. 날마다 내 속에서 변화된 증거가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을 주셨어요. 보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 보증이에요. 날마다 내 옛적 삶이 죽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정말 옛 모습, 옛 아담으로부터 받은 모습 그대로 있다가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옛적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덧입죠. 그렇죠? 옷 입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의 본성의 변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해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서 오늘 여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곳에 구원이 임했다는 선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서의 선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 나타나면 거기에 그 선언을 항상 하세요. 그건 무엇이냐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자꾸 예수 천당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한국 초대교회 때는 최건능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천당 불신조옥만 했어도 성령께서 알아서 알아듣게 해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조옥만 믿고 받아들여도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신학적으로 부족해도 놀라운 게 뭐냐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쪽복음만 믿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현상이 나타나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는 그 옷 입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 힘을 얻고 부유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아도 성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영접 기도만 하고 그냥 확신만 있으면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진 고통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느냐?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요. 당신으로 옷 입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옷 입는 자들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아직 죽지 않은 상태죠.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라고. 이 땅에서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뭐죠? 성공이죠. 돈이죠. 행복함이죠. 안락함이죠.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기도실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하는데 하늘로부터 돈벼락 맞기를 사모하고 성공을 사모하고 행복을 사모하고 쾌락을 사모하면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서 우리의 내면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데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독론을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왜 기독론을 이제껏 살펴보았나요? 우리가 여기서 기독론을 살펴본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오래 믿어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관심 없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줬으면 됐지. 내가 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을 이제껏 잘 나가고 형통하고 그랬던 건 내가 다 포기하면서 살아야만 합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 믿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려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94장이 뭐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고백이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그리고 하늘로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 위하여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기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기쁨으로만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